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재판관이심을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의 시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인의 기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시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메시아에 관한 감동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대화로 말합니다. 이 같은 대화로 이루어진 시편 110편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 예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권자가 되신 구세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주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권위와 특권과 명예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지시를 받습니다. 고대의 왕은 종종 패배한 적들을 자기 발로 밟는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이 모습은 시인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주가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성부께 위임받아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2절은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주셨기에 원수들이 애워싸고 어떤 도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의 다스림은 항상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는 시인의 기대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권능의 날, 즉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주의 권능은 그리스도께 운명을 걸고 죄와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의 권능이 되십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께 헌신하며 살았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어두움과 죄악을 이기고 순전함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보좌에 서게 됩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제사장을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 되는 처음 사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단회적입니다. 더욱이 왕 같은 강력한 권한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정결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맹세로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종적인 제사장이십니다. 이후로는 주 예수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한 신성을 충족하신 예수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정결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한 제물이 되었음을 인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 같은 주 예수의 제사장으로서의 구속은 영원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재판관으로 오실 왕이며 제사장인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가 오실 그날은 세상을 판단하시는 주 예수의 판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날은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선하신 인격 속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 예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며 주 예수의 판단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즉 승리를 거둔 왕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완전한 승리를 이룬 아들을 위해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즉 참된 왕께서 머리를 들고 왕관을 쓰시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주 예수는 영원한 주권자로서 성부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영원 전에 이루어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말씀과 약속을 시인이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시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성적인 사고가 연약한 젖먹이 어린아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기도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주권자가 되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인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을 가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주권자가 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했을 때 스스로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바라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정해 놓으신 뜻대로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 합니다.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앉아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자신에게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시편 110편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권자가 되신 구세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의 유일한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는 나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며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세주이신 주 예수가 행하시는 다스림이 선하시며 온전하게 하심인 것을 믿고 자신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세주이신 주 예수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제대로 되고 온전한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주권자가 되신 주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설령 자신에게 불리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구세주이신 주 예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변화되고 동화된 예수의 모습만이 남게 되며 자신의 삶은 주 예수를 닮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주권적인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그 삶은 예수께서 삶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삶이며 하나님의 인격 안에 머문 자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 응답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권자가 되신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권자이신 예수의 선한 다스림을 의지하며 주 예수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